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끌어들네. 나 먼저 손 내밀고 보냈고 나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나 먼저 숨기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입술이여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그것을 흔들냐 왜 내가 먼저 쏟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공깃바람 노래를 이렇게 부르짖으며 소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밤 주님과 어떻게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어디서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그럴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서러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공깃바람 노래를 이렇게 부르짖으며 소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밤 주님께 어떻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몸이 끓이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가 먼저 숨기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구한 나의 입술이여 그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얻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먼저 떠나볼 수 있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길가에 머리를 이렇게 그네기며 소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완전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끌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지 원했고 그가 먼저 느끼지 원했네 나는 아끼는 사람인가 지각한 나의 목숨이여 슬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얻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빛과 머리를 이렇게 부르짖으며 소리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완전 죄를 기록에 보냈네 하나님은 거룩한 나를 위하여 수원정의 손 내 사랑 깊은 걸 주네 네 바로 주네 내 마음이 새긴다 그래서 슬 때 주의
주의 사랑 깊게 입은 상처 예수
지도 생활이 되니 행복 이전에 하늘 어린이 산성이 넘쳐 생선이 깊이 하늘을 누워요 예수 이름 믿어 나를 대신할 너의 목숨 너를 나의 어떻게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 나를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 이름 저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했더니 기쁨 저희 생각이 되니 행복 넘쳐요 이전에 하나는 어린이 산성이 넘쳐 산성이 깊은 산에 누워요 예수 이름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 나는 행복해 영원한 생명 오래 하나님 나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나는 행복해 영원한 생명 오래 하나님 나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우리는 멤버들이 주를 찬양하며 While you're on the street, 다스리시는 예수
즐거이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놈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주를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놈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하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는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주님 만물을 주 앞에 엎드리니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언약하신 이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광하리라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국 천사들 주를 앞으시니 성들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의 승리하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하리
맺으리 주 앞에 나도 엎드렸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는 무지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오늘도 일회 중 한 날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멘.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삶에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인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음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온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욥기 22장 29절 보면 사람들이 너를 다투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이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칭찬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아니요 나는 더 모자란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시편 18편 27절 보면 주는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라하게 만드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특별히 요즘은 이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들, 태국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 홍콩 사람들, 어제는 베트남에서 돌아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뭐를 자꾸 느끼냐면 참으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자꾸 들게 하면서 특별히 오전은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란 시간마다 느껴집니다. 물론 자기 얼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걸어온 간판에 전부 다 잘생겼어요. 일본에 있는 한 아가씨는 나이가 28살이 하는데 탤런트처럼 아주 잘생겼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 하니까 내가 신이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아주 예쁘기도 하다. 그러면서 당신도 나한테 와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사업을 하라. 이게 멍청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서 그냥 공간에서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나가지도 않고 요사는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문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는 흑암세례가 너는 결박되어 북경무가 떠나갈지어다. 글을 보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들이 잠잠해져가지고 보면은 열어보긴 합니다. 아무 소리 않고 열어보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자매님, 아주 예쁘게 생긴 자매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최고의 복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꼭 올려놓은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체험되지고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곳곳에서
곳곳에서 들읍니다. 동남아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읍니다. 근데 전혀 그들이 문화 자체가 하나님 모르는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귀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젊은 한 아가씨가 오늘 저 내가 신이랍니다. 자기한테 와서 자기의 말을 잘 들으면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한자도 몰라요. 금요일마다 말씀운동을 한식 사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뭘 느끼느냐? 참으로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아는 문화권에서 믿음 가진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아는 그런 임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머리가 세상 것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상해요. 세상 것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요. 목사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인가 도무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영임을 몇 주 동안 강조해놨더니 그것은 그것 조금 아니면서 최영임. 어제 금요일날은 그 다시 최영임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참 순박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3시 일어나가지고서는 2시, 3시, 4시까지 오후까지 그렇게 열심히 조지 일을 하고 나서 빨리 가서 또 시장 가서 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금요일마다 시간을 정해놔서 목사님 좀 한번 정하면요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기도 했었는데도 그래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죠. 조금씩 파이터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서 조금씩 깨어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가장 그 겸손 중에 겸손입니다. 예수 믿는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겸손에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문화가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특별하게 사건을, 환난을,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스스로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느끼시면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착오하신 과정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대마다 교회사에서 하는 말씀 속에서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온실에서 곱게 자라난 그런 화초 같은 그런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본질상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어려움을 모르니까 자기 안개는 못 느꼈으니까 환난의 비바람을, 고통의 비바람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의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당하면서 내가 누군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면서 겸손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있습니다.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40살에 나름대로 힘 있는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는 날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나섰던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고 처절하게 실패시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무리 속에서 초보살이하면서 거기서 인생의 뭔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겸손한 상태로 만드시고 할 수 없다는 그 80세 된 모세를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으로 저주받아서 흑암 세력으로 전락된 존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모르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모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천사장이 자기 모습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자기 모습에 도취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야, 이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비교해도 되겠구나. 교만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교만은 어려운 말을 할 필요 없어.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떠나서 창조물의 창조주의 위치에서 이게 교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 자리에 떠나서 아버지하고 동등형으로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부모를 무시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가지시고 있을지라도 사원이 그 회사를 총괄하는 총수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들이받고 그게 교만입니다. 절대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지가 잘났다가 독불장군도 서다가 처절하게 외로움 속에 빠지고 만. 교만은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교만한 것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들을 만큼 복음의 가치 속에 들어갈 만큼 겸손해집니다. 영육간에 겸손해져 버립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면 교만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가지고 흑암세력으로 전락된 존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되고 있지 않죠. 그냥 인간적인 윤리적인 인간적인 생각, 어떠한 인간관계로만 틀린 말 아닙니다만 한계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마귀의 실체가 실존하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마귀는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강조하는 학설까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존재를 인정하고 하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조금 해놓고 내가 했다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분열되고 교파가 생겨지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자란 인간의 모습들을 또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사용하고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선포되고
기록된 내용들은 교만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흑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 계시록 10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꾀는 자다. 성경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켜라 했습니다. 늘 말하죠. 뭐를 지켜야 합니까? 기도했다면, 물었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켜야 할 존재를 지키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약한 마귀의 비웃기에 걸려듭니다. 교만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교만케 하는 미혹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온 우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킨 장본인이면서도 지금도 활동하면서 온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아이고 교만하게 합니다. 가장 큰 영적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잖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행복으로 착각하고 산다. 당신이 꼭 하나님을 만나라. 원래는 참삼과 참행복의 글을 통해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군지는 모른다만 느껴지는 것 지금까지 대부분 느끼해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하게. 돈만 벌으면 예수 믿으라니까 어떤 애들은 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안 믿어도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의 근원은 이사야 14장 12절 20절 보면 천사장에 다르게 했습니다. 자기 모습에 도취돼 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똑똑한 자기 모습에 나를 이렇게 창조했다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야 이 정도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견뎌도 되겠구나. 자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흑암 세력으로 전락돼버린 존재가 에스겔 28장 11절 19절 보면 이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특별히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존재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음악 예능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깊은 음악 속에 예능 속에 빠져들어가면 100%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근데 본인들은 무엇 때문에 시달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편리스를 합니다. 이게 온 세계 공동체인 점들이죠. 음악의 달란트가 뛰어난 달란트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틀림없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만큼 자기는 곤고해지고 답이 없고 폐쇄제로 자꾸만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 벽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0장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전락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존재 속에 완전히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약한 마귀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혼돈케 하고 공허케 하고 흑암으로 자꾸만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도록 혼돈, 공허, 흑암으로 자꾸만 완전히 질져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타락후 교회까지도 파고들어가지고 복음만 모르도록 세상이야 복음 없는 문화니까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복음만 모르도록 그래서 복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강조하고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사회 질서를 강조하고 자꾸 종교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에 귀신들의 가르침에 속아가도록 심지어 세상 모든 문화가 기분 나쁘겠지만 귀신 문화입니다.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세상 문화를 통하여 세상 풍습을 통하여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 그들 속에서 지금 그들의 영역 속에서 누가 이렇게 속이거든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거부하는 이게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이 교만 속에 자꾸 빠지도록 자식이 부모를 자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 것 때문에 들이받고 막 부모를 우습게 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내 실존이 부모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피조자들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과학적인 분야들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사람들 속에서 타락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영역 속으로 너희 아비 마귀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창조받은 자가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 왕국을 이 세상에 펼치고 있는 영적 과학입니다. 이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거기서 행복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돈이 있는 순간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집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거기서 며칠만 살면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멋진 남자와 예쁜 여자 저들하고 결혼해서 살면 행복이 올 것 같지만은 몇 시간은 같이 살다 보면 그 속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체험이 되십니다. 극단적인 모습이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는 이혼하면서 들을 때는 같이 갈 때는 같이 갔다가 들을 때는 갈라져 나온 지금 이런 현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나의 위에같이 존재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존재라. 근데 그 감자리가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돈만 벌어라. 네 분야에서 성공해봐. 네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아봐.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논리 아닙니까? 마귀의 전략과 최후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 보면 뭐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똑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전략.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굶주렸을 때 접근해가지고 동일하게 미혹합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배고프잖느냐.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어라. 이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 다치 않도록 너를 받들을 테니까 그럼 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명예, 수단 방법 하지 않고 네가 출세해라. 네 이름 높여.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 논리입니다.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섬기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흑암 세력을 타락한 흑암 세력들에게 임시 세상 이 부귀영화를 임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상 부귀영화는 누구한테 얻겠습니까? 흑암 세력이 갖다 준 겁니다. 흑암 세력이 갖다 준 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천만입니다. 밑값입니다. 밑값. 그걸 가지고 닦고 채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이 땅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야 자꾸 이 시간이 연장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다 마귀왕국을 건설하면서 끝내는 한계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결국은 불못에 자기의 채우는 불못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불못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낚고 채가지고 불못까지 끌어가서 불못에서 자기 왕국을 펼치려고 하자. 이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실체들입니다. 이 존재가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완전히 흑암세로 전락한 이 존재가 모든 사람들 속에 파고들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하게. 이 교만이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흑암자들이 각 사람들의 교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교만을 부추깁니다. 교회에서 교만해져 보세요. 복음 모르면 교만해지잖아요.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편의점 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그 속에서 직접 피부로 느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이 영적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복음으로 함대하지 못한 그 영혼 속에 얼마든지 들어가잖아요. 교만을 부추깁니다. 교만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절대 이거 충고해준 소리 절대 들을 기가 없어요. 오히려 막 화내고 막 그래서 막 칼을 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싸움합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흑암 세력이 창세기 3장 5절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피조자가 어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어찌 아버지를 대신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 있겠냐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들어진 피조자는 피조물이라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려요. 이게 교만의 가장 특징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은 삶이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완전히 세상 문화를 완전히 심지어 교회까지도 파고 돌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체가 교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심각한 영적 문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에 흘러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 주은사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난주에는 강식부죠. 사장님 보고 이 내용을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 강조. 이거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운데요. 그냥 이거 좀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들으면 뭔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힘든데 뭐 그도 메모하잖아. 메모하지 말라.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동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이게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수차례 계속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야. 나는 이렇게 살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에서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야 뭐 이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을 흑암 문화로 완전히 장악해. 그러니까 세상은 뭔 전쟁 문화 아닙니까? 세상 역사는 뭐예요? 전쟁 역사 아닙니까? 전쟁. 이 전쟁 역사를 연구하면 진짜로 심각하잖아요. 진짜로. 징기스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몽골족들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학살해 감습니까?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막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모든 인류 역사는 전쟁 문화.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실 거 아닙니다. 그 감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세상 부귀화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상 부귀화를 내게 맡겼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했겠죠. 하나님께 뜻이 있어가지고 저는 왜 이걸 세상 부귀화를 허용했을까? 그걸 가지고 진짜로 겸손한 자, 진짜로 믿음 있는 자를 찾으려는 잣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복음의 힘을 가지면 세상 부귀영보다도 믿음을 택하잖아요. 근데 100% 교회 자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자체가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종교잖아요. 이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그 거창한 타이틀 가지고 뭐 쌈박한 것 같지만 면면에 들어가면은 세상 것 안 뺏기려고 쌈박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까지도 말이에요. 그 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감사에게 똥을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모르는 문화로.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없다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문화로 온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뭐죠?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그냥 자기 야망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 문화다. 그 배에 누가 있겠습니까? 흑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 세력. 절대로 하나님의 약육강식에 그런 제도로 안 주잖아요. 서로 돕는, 서로 하나 되는 이런 비밀들이잖아요.
모두가 땅의 것입니다. 그렇듯 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육의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흑암자리기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왕국을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영적 과학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 결과 모든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음란 문화로, 부정한 문화로, 사욕의 문화로, 악한 정욕의 문화로, 이게 세상 흘러가는 문화들 아닙니까? 탐심과 우상으로 영적인 존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 놓고 섬겨놨는데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흠결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뭐라고 강조하고 있죠? 육체의 땅의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제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세상 문화의 열매들입니다. 배운 사람이가 세상적으로 못 배운 사람과 할 것 없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세상 것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이런 성경에서 증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열매를 자꾸 양성해내는 거예요. 동서양을 만나라고 모든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모두가 다 땅의 것이요 모두가 다 육의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예다. 근데 사람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경은 뭐랍니까? 땅에 그 육의 것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살려면 그 육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교만을 부추기는 흑암세력이 문화를 가지고 문화 뭐죠?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다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극단적인 계약 속에 빠지려고 뭡니까? 그게 나타나요. 마약이 아닙니까? 마약이 뭐랍니까? 흑암세력들이 갖다가 사탕이라고 합니까? 인간을 이렇게 장애해버립니다. 아무나 마약 속에 빠지지 않죠. 세상 문화 속에 즐기다가 더 극단적인 쾌락 속에 빠지고자 하는 자들이 마약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세상 문화는 자꾸 이 교만한 문화로 흑암 문화로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찾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혼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 자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릅니다.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까? 해서 들어봤대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이렇게 활성화됐던 것이 참 은혜죠.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불교권에 있는 자들 전혀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다. 그래서 붙으면 당신 몇 살입니까? 사진 보내주세요. 즐기자는 겁니다. 즐기자는 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어떤 누가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알아야 된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꼭 그 속에 올려놓은 글을 한번 꼭 읽어라. 하나님의 특별한 겸손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겠지. 그러지 않고 절대 읽을 생각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진정한 겸손의 비밀이 은혜가 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겸손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비밀을 드려요. 겸손에 놀라는 은혜가 오면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최영임 여자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설계, 사람의 설계도 아니고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의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임마누엘 비밀, 최영임 계속 혼자다가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축구단 임마누엘, 그 축구 이름이, 축구단 이름이 그게 기독인이 만드는 건데 임마누엘 뜻이다. 그렇군요. 물고기가 물과 함께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이 하나님 영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법칙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영적으로 겸손해져야만 이 시간에 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예배가 달라진다고. 이때부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지난주 주말부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겸손한 마음이 와야만 준비가 되어집니다. 준비가. 기회가 있을 때 말했잖아요. 제가 평인도 시절에 주일날은 진짜로 바쁘죠. 가장 지금같이 토요일날부터 쉬었다. 정말로 저는 춤을 추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그 벅찬 모든 일을 하면서 얼마나 빠듯하고 시간이 없는지. 지금처럼 토요일 주신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뛰어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겸손한 비밀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것인 줄 알고 토요일 날이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닐 정신 없잖아요. 정말로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어느 정도 준비했냐. 이 겸손입니다. 겸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배가 졸린 시간이 아니다. 예배가 추는 시간이 아니다. 준비가 되지고 겸손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겸손에 위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이된 권세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참으로 원죄 속에 묶여 있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에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통일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속에,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들이 겸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린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당신도 내 앞에 와서 싸울 수도 없고 몰아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혜가 없더라고요. 내 귀신 환자들을 많이 접해봤잖아. 그래서 문자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감세례가 그 이름을 놓고 때는 내가 너무 또 상처받아. 그 감세례가 결박되어 돌아간다. 그대로 조용해지더라고요. 나갈 줄 알았더니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보내면 읽어보고 있더라. 자매님, 아주 예쁜 자매님, 꼭 글을 읽고 당신도 꼭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읽어봤어요. 얼마나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는지 내가 신앙한다. 내가 신. 자기가 신이야. 이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귀신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이 땅에서만 계시를 쉽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얘기하죠. 천년왕국의 편지. 그리고 나서 모든 걸 회복하시면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새하늘 새 땅에 펼쳐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겸손한 자를 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사회생활에서 인간생활 속에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세상 것만이 가지고 힘 있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너희가 그걸 가지고 이웃들을 섬겨라. 섬기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일간의 겸손의 미덕을, 겸손의 비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겸손함이 내게 임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참으로 교만의 실체가 성경에서 말하기는 악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도록 미혹하는
이 흑암세력, 교만함을 갖다주는 이 흑암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존재를 멸하게 하여 오셨고 멸해버린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히 주를 섬기며 이만은 그의 힘드사 사랑과 아래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바뀌는 이름으로 나름도 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 대단하시고 불떠난 믿음 주소서. 그 승하게 하소서. 당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면서 감동받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적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들의 근래 보시오니 내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진정한 겸손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 앞에서 더욱 낮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